에스겔 46장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글씨가 좀 작고 본문이 깁니다. 네. 오늘 본문은 왕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늘 그렇지만 제사 예식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이 글로만 봐서는 뭐 이렇게 고심하면서 읽지 않으면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어쨌든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왕의 제사는 이렇게 따로 또 드리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드리는 법칙이 있고 또 그 왕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동선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문, 북문, 남문 세 개의 문이 있고 왕은 동쪽 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동쪽 문으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뭐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야 되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되는 뭐가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질서들 속에 10절을 보면 왕은 백성들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하며 그 백성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그러니까 결국 왕의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있되 왕이 살아갈 방향과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이죠. 16절 이후에 보면 왕이 그 재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에게 줄 수도 있고 자식에게, 왕의 자기 자식에게도 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의 재산은 본 자식만, 종이 아니라 자식만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에게 주더라도 그것은 희년이 되면 다시 왕의 소유로 돌아와요. 근데 그 재산은 자식에게 준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자식에게 물려져서 대대로 그게 이제 전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절에 왕은 백성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는 안 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자식에게 주려면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줘야지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뺏어서 자식에게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거기에 계속 백성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왕의 제사 관련 내용이 있을 때도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하며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18절에 보면 백성이 이 왕의 힘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겨서 더 이상 거기서 살 희망을 잃고 그것을 떠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도 집중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뒤로도 이렇게 보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순리대로 흐르는 것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겁니다. 왕이 자식에게 뭔가 물려는 주고 싶은데 나도 소유하고 싶고 자식도 뭔가 좀 부유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남의 것을 뺏어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식에게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가끔 좀 그건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가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해서 자신이 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아는 뭐 경찰 관계자가 있어서 무사히 넘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가끔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유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과연 순리대로 흐르는 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 경찰의 관계자를 알고 있다는 것도 어떠한 권력, 왕의 권력같이 그런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권력으로 뭔가의 청탁에 의한 문제 해결이 있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뭐 도저히 허가될 수 없는 건데 허가를 받았다. 이런 거는 사실 순리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연관성을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왕의 권력이란 것은 정말 막강합니다. 누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가 이야기하면 그 얘기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 권력을 잘 사용해야지 엉뚱하게 왕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은 더 많이 누릴 수 있겠죠. 권력으로 뺏어서 나를 위해 사용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제사 드리는 공간마저 24절에 보면 이것은 그가 나에게 이것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제물을 삼는 곳이다. 백성의 제물을 삼는 곳까지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뺏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일상생활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은 왕의 그 권력이 너무 강하게 사용돼서 그곳에서 살 희망을 잃으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백성이 재산을 잃고 그 땅을 떠나 흩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멈추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떠한 권력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 안에서 저는 아버지로서 권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좀 웃긴 일이지만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어느 행사에 가서 그 행사 기념품으로 재밌는 지갑을 하나 얻었어요. 이렇게 열어도 되고 반대로 열어도 되고 그러는 그 머니 클립이었어요. 이렇게 열었다가 반대로 열면 돈의 방향이 바뀌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걸 소유하고도 싶었어요. 자랑하고도 싶었고.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서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얘가 여기에 엄청나게 호기심을 보이면서 그걸 소유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버지면 그거 좀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양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갑 때문에 아들하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인데 그때 당시에 아마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좀 사이가 심각해졌어요. 그 지갑 하나 때문에 서로 심각해진 거예요. 그까지 그냥 양보해 버리면 되는데 그거 양보를 못 해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아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서로 좀 불편한 일이 생겼으니까 차라리 우리 이 지갑을 버리자. 안 버려도 되는데. 너무 웃긴 것은 진짜로 그때 아들 보는 앞에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버렸어요. 너무 웃기죠? 어떻게 보면 아들은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아, 저렇게 좋은 걸 저렇게 잘라버리다니. 아버지인 제 입장에서도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그랬을까? 아들도 좀 상처도 받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제 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제 마음대로 행사해 버렸어요. 그걸 좀 양보할 수도 있는데 양보하지도 않고 내 권력을 그냥 사용해 버렸어요. 이런 시점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횡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행사할 수 있는 것들 다 행사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권력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내 권력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만 얘기해서는 내 권력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하는 시간이고 말씀 보는 시간이고 큐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또는 목사로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엉뚱하게 사용하는 권력은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더 잦은 횟수로 그런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이 왕의 제사까지 따로 드리지만 왕은 결국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데 오늘 하루 사용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을 한번 선곡해 봤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히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가 돼서 정말 뽑혀야 될 사람이 뽑혀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좀 배려받고 사랑받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가는 것들에 대해서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너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 속히 정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뻗어서 이 질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멈추어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져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서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선거가 되게 하시고 뽑혀야 될 사람이 뽑혀서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해야 할 일들은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아닌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 사회적 약자들이 배려받고 사랑받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자들이 조금 더 양보하고 좀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서로 이런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사랑스럽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